오늘은 센텀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 만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992년 10월 11일에 이곳 우이동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지난 24년 동안 교회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전문인 선교사들과 많은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심으로 번성케 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조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치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하고 부족한 종을 목회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종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곳 우이동에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제가 설립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1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제가 평신도 때 뭐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캠퍼스 형제들과 또 직장의 형제들과 그때는 뭐 이게 건물들이 거의 없었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40일간 아침에 만나서 큐티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12월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약속이 있어요. 기업인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을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은 평소에 뭔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14절 이루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교회 저 벽에 보면 저 약속이 있죠.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봉독한 이사야 43장 1절 7절 약속인데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명확하게 이곳에서 동서남북 원근각지에게서 너에게로 내가 영혼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한 3, 40명 형제들을 제가 평신도 때부터 도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하고 캠퍼스 부산대 형제들 우리 집에서 기거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긴 했지만 제가 우리 집은 반여동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일본 사람 2명하고 한국인 한 분이 한국인 한 분은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더라고. 서울 한경지 목사님이 섬기던 영락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그 세 분이 저를 한경택 집사님 환영합니다 하고 큰 프랭카드를 들고 공항에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게 저는 그분들이 나오는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성공의 신부 김정현 신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었죠. 그 형제하고 둘이 이제 일본에 그때 그 형제도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갔었는데 이제 복음 전하러 겸사겸사 해가지고 출장도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뭐 간증 준비할 어떤 그런 얘기도 듣지 못했고, 그런데 제 얘기를 어떤 한국에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나간 분이에요. 그 부부가. 자기 교회는 한 200명 되는 일본인 교회인데, 나고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자기가 얘기를 해놨대. 그래가지고 그 주간 수요일 날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여간 일본 통역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일본인들이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일본인 목사, 그 교회 와서도 간증해달라고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5교회 정도 돌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갔던 본래 목적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 이제 일본 교회를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제게 신학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평신도로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사역을 해왔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도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신도 때도 제가 그 수영로교회 거기 OM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OM 선교회 집사로서 이제 제자 양육하고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많이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집사로서도 할 수 있는데 목사가 가지고 하는가.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해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 가을에 바로 이제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그 해 가을에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큐티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목표를 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정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 수비사거리, 지금 센텀이죠. 이곳에서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감사한 거는, 저희는 교회를 설립한 지 1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제가 도왔던 OM 선교사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사실은 여기 수영로께서 오셨지만은 오늘 특별히 제가 초청을 해서 오셨는데, 그 수영로께서 다 파송 예배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한경택 전도사가 설립한 주님의 교회 가서 파송을 받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해요. 선교사로 영국을 파송을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국으로 제일 처음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호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한 지 1년 만에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고,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는 한 4, 5년 있다 보면 신학을 한다고 나가고 선교사를 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 좋죠. 저도 이제 디아스포에 어떤 흩어지는 교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네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크리스찬이었을 때부터 복음 전하고 제자하는 삶을 살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 사명을 온전히 드려줘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가 멀리
분들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당연히 그 교회 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제가 훈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맨날 나가라는 메시지만 내가 전하니까 한 번은 우리 부산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이 교회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하는 게 선교사로.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몇십 명 이상은 안 돼. 그렇게 뿐이 안 되겠더래. 네, 그래도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 해도 하여간 그 선교단체에서 한 9년을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맨날 나가라.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예, 그런 메시지가 주류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한 5, 6년 했나. 어느 날 제가 교회는 또 뭐 선교 단체식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목사님들이 조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식으로 해보자. 근데 교회식으로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 형제 자매들이 일꾼으로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대로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에 전념하자. 그래도 이제 형제 자매들이 30, 40명 이상이 안 들어요. 하루는 또 이제 미국에 그 함께 공부했던 그 합동수 목사님이 나보러 목사님은 여기 왜 이곳에 와서 하느냐 촌동네에서 몇 명 데리고 그러지 말고 서울의 압구정동을 가든지 미국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여기 뭐 집들도 없었잖아요. 그죠? 별로 없었고 뭐 여기 센텀이 이렇게 발전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제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금식 5일째 되는 날인데 아침에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그때 전도사였었어요. 전도사님 아침에 목욕이나 가자고 꼴이 많이 아니라고 알겠다고 같이 목욕이나 가자. 저는 그 형제들의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전도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목욕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거 많이 훈련시켰어요. 목욕탕에서도 노방전도 하는 것도 가르쳤고 그랬는데 참 우스운 그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에피소드 선교사로 나간 베트남 선교사로 나간 목욕탕에서 노방전다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노방전도 했다고 그 얘기하면 여러분 폭소가 터질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집이 반야 1동이었어요. 3위 아파트였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당신 너무 피곤하게 보인다고 지금 경화 이제 호주에 갔죠. 선교사로. 그 경화 방에 가서 잠이나 좀 한숨 쉬라고 들어가서 좀 눈을 좀 붙이라고 집 강에 들어갔는데 금방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에 이제 이렇게 서쪽에 작은 동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옥이 보이더라고요. 한옥이 보여서 제가 한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당시 신학교 다니던 두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조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한 전도사예요. 나하고 송씨인데 나보러 반갑게 맞아도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계가 뚝 떨어졌어요. 여기 끈이 이거 시계 고리 있죠. 여기. 그때 이제 열심히 전도한다고 어느 집사님이 세이코 시계를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이게 링이 달아난 거야. 시계 링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바닥에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 뚱뚱한 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 시계는 내가 잘 보신다고 그러면서 시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시계를 딱 주고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이 거대한 무지개가 직선으로 무지개가 보통 도만이에요. 근데 직선으로 하늘과 땅에 엄청나게 큰 무지개가 그냥 제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너 무지개가 아름답다. 멋있다. 너 장엄하다. 뭐 그러고 있는데 무지개가 사라지면 점점 그 땅거미가 짖는 거예요. 어두워지지만은 그 초저녁 별 있죠. 왜? 초저녁 별들이 이제 뜨디만은 하늘에 그냥 수많은 그런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보이는데 하늘이 바로 요 앞 같아. 호수에 가면 하늘이 굉장히 높지 않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호수에 가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뭐 조그만 글씨가 아니라 거대한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별 기둥으로 입체로 쓰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각선으로 그 수많은 별들이 글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해. 근데 3분의 1은 보이고 3분의 1은 안 보여요.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인지 그 다음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 말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딱 대각선에 쓰더라고요. 근데 그 별을 보는 순간 멸류관들이 벌써 인지가 되는 게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멸류관을 준비를 했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별의 글을 또 쓰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서머나 교회예요.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있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제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꿈에 성령께서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시대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았던 형제들이 다 멸관이다. 네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고 이곳에서 목회하도록 내가 장소까지 정해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이 주인이 3번 바뀌었어요. 우리 건물 주인이 3번을 바뀌었는데 첫 번째 주인이 그분이 여기 우이동교회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 건물에 뭐 그 얘기하려면 길고 계약을 딱 하고 그 주간에 자기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자기 건물에 그냥 그 생수가 흘러넘치더래. 각 동마다 거른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너무 생수가 넘치고 그 또 주위에는 꽃으로 만발이 돼 있더래.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더래. 그러면서 자기 건물을 바라보고 크게 환히 웃고 있더래. 그분도 우리 앰프 헌금, 그 앰프 굉장히 오래 썼죠. 그 헌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는 좀 한 번씩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갈등은 좀 생깁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뭐 장소를 보러 다닌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이사야 말씀 속에 보내주시면서 내가 보낸 것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리로 가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 이사야 55장 있죠?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출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새겨진 말씀이 뭐냐면 그때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또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 저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낼 때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소출이 나게 돼 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를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외국인들 복음 전하고 암송시키고 그래도 뭐 길게는 뭐 3년, 작게는 뭐 3, 4개월, 6개월 이렇게 도왔는데 그 많은 영혼들 저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골로새 1장 6절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그 많은 영혼들이, 그 형제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꿈을 깨고 나서 그러면 확증해 주십시오. 꿈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 사실이면 명확하게 확증해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골로새 1장 6절 말씀을 확증해 달라고 하니까 띵동 그래. 그래 보니까 스마트폰에 골로새 1장 6절이 떴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목회가 너무나 부러워서 어느 날 제가 울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 닮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영혼을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주셨어요.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 3장 23절 24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지라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학생이면 학생, 공부를 하든지 직장이면 직장, 직장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님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살아라는 말씀이나 영혼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영혼들을 섬기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캐나다에서 깨달았어요. 캐나다에서 제가 하루는 방가로에서 잠을 자고 나와서 큐티를 하는데 주 하나님 세우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창조한 이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우냐? 네,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영혼이 더 아름답구나. 나는 내 영혼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지난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은밀히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바라보면서 그 찬양하고 있다니요.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없이 울었죠.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어느 날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줬어요, 안 주셨어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죽게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하듯 대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보러 영혼을 죽게 하듯 하면 처음에는 죽게 하듯 하면은 우상이 둘이니까 안 되는데 우상을 또 만들란 말인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의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를
그리스도의 대사를 죽게 하듯 하면 누구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날마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영혼들을 형제자매를 섬길 땐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죽게 하듯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결실이. 그렇지 않으면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실은,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 머리맡에다 그 써놨잖아요. 주님의 인격을 닮은 목회, 끝까지 사랑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노예가 있어서 노예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베트남 선교사 그 부부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도 참 목사님 만나서 큰 정말 복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들 전부 다 복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연락을 했는가 봐. 보니까 베트남 선교로 경희대학원 졸업해서 경희대원 결혼해서 경희대한 윤정이 가요. 나 윤정이 베트남 선교사로 간 줄 몰랐어. 또 병기도 태국으로 태국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곧 나간다는 거야. 그건 내가 카운터하지 않은 선교사들인데. 그렇게 뭐 이삭 줍는 것 같아.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 노예하는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이제 교편 생활 하는 것도 제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년 7월 달은 제가 내려놓고 목사님 교회로 우리 성도들 다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저를 부목사로 써달라는 것도 아니래.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하나의 격려가 된다는 거죠. 격려가. 오늘 제가 간증하다 보니까, 자, 제가 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죠. 지난 월요일 주기도문을 잠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새롭게 깨닫게 해준 교훈이 있었어요. 우리 주기도문 늘 하죠. 사도신경 늘 하죠. 근데 요즘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한 기도예요. 굉장한 기도라고.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직장의 리더십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전문적인 그런 파트너 그 직종을 위해서, 또 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를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 뭐 예를 들어서 원 하나, 달러 하나, 유로 하나, 뭐 엔화나 이런 그 환율의 그 너무 폭이 심하면 경제가 막 이상해지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다못해 길거리가 좀 해운대가 거리가 좀 바닷가가 깨끗해지도록, 태풍을 만나면 좀 하나님 새롭게 이번에 그 태풍이 왔었죠. 새롭게 좀 리모델링 해달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날 엉망이었는데 가니까 하여간 많은 분들이 와서 그 태풍의 그 잔해들을 다 치워가지고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피해는 그대로 휴증이 있더라고요. 해운대를 가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도는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자기 문제와 자기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자기와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기도하는다고 시간 다 뺏기다 보니까 중보기도 은제해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배우지 못하면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달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그분의 기도의 수준은 굉장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굉장한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기도에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이상의 그 배움의 그 과정이 있듯이 그 깊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를 이제 어느 날 체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서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 내용도 제대로 깊이 우리가 모르고 기도를 한다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묵상한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한 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대화가 나와요.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지 알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평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를 반갑게 맞이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주여라고 불렀는데도 눈물이 그냥 터지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하지 않으면 눈물이 터질 수 없어요. 통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좋은 추억들,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추억들. 내가 처음 주님 만나던 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일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그리스도 하나가 됐어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의 지체. 하나가 됐지만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음에 하나가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시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추억을 떠올려 주시는 게 나와의 추억.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욱 나를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왠지 멀리 느껴집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감동이 이게 어느 날이요. 이 주기도문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벌써 눈물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던 그분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플로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른 지 오래되지는, 그런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봐라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면, 아버지를 높이면 나를 더 높여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으면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 루시퍼를 높여줬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주위의 그 천군 천사들이 막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 하니까 그냥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단이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5장, 6장,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나타내지 말도록 하라. 너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상관없어. 제일 먼저 1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가 뭘 했다, 내가 뭘 섬겼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럼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를 나타내지 말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 상관없어.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상을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상을 주고 싶으신,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을 배우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온유를 배우려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분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기 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지요.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품으면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품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왜 메말라 있습니까? 왜 황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친밀한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진다고 시편 37편 4절은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땅의 것에 익숙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땅의 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땅의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하늘을 보여주겠다.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땅은 우리가 알듯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고통과 죽음 형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을 진멸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자주 부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형제들, 교회 지체들을 떠올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복수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성령께서 네트워크를 해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게, 그러므로 가족이 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떠올려주시고 생각을, 기도의 네트워크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벌써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가족에서 이탈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통곡하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찾아갈 수 있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이기도 하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되시고 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형제들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심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지체를, 우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없는 나는 고독합니다. 우리 없는 나는 메마른 삶, 황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요? 주기도문 시작할 때. 믿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했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뭐 예배가 끝나는 사인인 줄 알고, 전에는 그냥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칩시다 하면은 애 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빨리 가려고. 뭐 주기도는 그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주님은 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름은 흔히 그 사람의 모습과 명예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슬프게 생각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걸 가장 슬프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맛이른 소금으로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것을 참으로 슬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나 계시록 2장 8절의 소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계속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땅에 떨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올려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천군 천사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받으시는 이미 높여진 이름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분을 오직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거룩한 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고 있어요? 여기도 임재하시지만 우리 내면에도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처럼 신을 벗고 여러분 땅에 엎드립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모세가 내 발에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인도하심은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처럼 불 가운데도 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중개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무불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약속,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면 이사야 43장 1절 7절을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잖아요. 저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저 약속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분들은 저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 그대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하나님 오직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적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창조주 이름입니다. 곤등이 나타난 이름입니다. 어디에 계신 무소부재한 이름입니다. 무소부재란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명예를 걸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여호와라파에도 병이 났잖아요. 여호와라파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 내 병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매를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와라파. 삶 속에서 실패하는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만 불러도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해.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준다고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물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맹세를 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맹세를 해야지. 완전히 받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명의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것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약속은 바로 너에게 준 약속이다. 이미 그 약속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너무 기네요. 안 되겠네요. 이거 1절도 한 절도 제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절이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걸 알아야 정말 주기도문 할 때, 어제 우리가 우리 부여죠. 갑자기 부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여가 아니라 부여입니다. 부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 거기서 상훈이가 주기도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집사님입니다. 이름이 개명됐죠. 원래 이은혜 집사님인데. 자,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아드님이 상훈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상훈이가 큰 소리로 또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그 주기도문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요 포인트 하나만 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가 있죠. 우리가 보면, 한 끼 먹을 양식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바른 태도, 일용할 양식 다 다는 거 아주 참 겸손한 태도예요. 또 그런 기도 우리는 매일 해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영의 양식도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필요한 그런 물질이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필요한 모든 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필요한 게 다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만 암송하고 우리가 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편하게 되잖아요. 편하게 돼야 안 돼요. 편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갈등 안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